요셉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지난주에 요셉은 드디어 총리가 돼서 아주 완전히 성공한 케이스가 됐죠. 참 놀라워요. 요셉의 인생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줄 성경을 읽으면서도 혹시나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요셉이 해석을 한 대로 바로의 꿈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7년 동안 막 그냥 너무 풍성한 아주 풍년이 들었죠. 그래서 그 풍년 동안에 요셉은 20%의 이 농작물을 다 거두어가지고 잘하고, 그리고 그 7년이 지나니까 뭐가 됐어요? 엄청난 흉년이 되었죠. 그래서 흉년이 드디어 시작되니까 애굽 전역에서 그만 기근 때문에 굶어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 이제 창고를 열어가지고 저장해 나왔던 그 곡식들을 배분하고 팔고 그렇죠. 정말 요셉이 총리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니, 요셉이 그런 꿈을 해결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 아마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성경적으로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근이나 이 흉년이 요셉이 살고 있는 애굽 땅 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땅이 이렇게 있으면 무슨 흉년이 경계선을 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을 중심으로 한 그 인근의 모든 이 중동 지역에 완전히 전부 기근이 온 것이에요. 흉년이 온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연히 우리의 관심은 가나안 땅 헤브론에 살고 있는 야곱 그 아버지와 그 가족들, 형제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도 동일하게 지금 기근해서 먹을 거리가 없어지는 아주 정말 그런 처참한 상황에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42장은 바로 그러한 상황에 있는 이 형들과 요셉이 만나는 이런 장면이 바로 오늘 42장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시빈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바로 그때예요. 1절이 바로 때에 이렇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극심해졌고 애굽에도 물론 말할 수 없고 그런 때였어요. 자,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이때가 야곱이 129세입니다. 바로 요 순간이 129세. 요셉은 지금 한 38세 정도 됐을 거예요. 17살에 와가지고 30살에 총리가 되고 7년 풍년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흉년이 왔으니까 한 38세 정도 되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러면 베냐민은 요때가 한 23살에서 4살 정도 되는 청년이겠죠. 자, 요런 요셉이 지금 그러면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형들과 아버지와 이별을 한 게 한 몇 년 됐을까요? 대략 몇 년쯤 지났을까요? 그렇죠. 최소한 20년이겠죠. 왜냐하면 13년 내가 지나서 뭐가 됐다? 총리가 됐다. 그 다음에 풍년이 들었으니까 7년, 그럼 20년에다가 아마 20년 조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아버지와 형제들을 본 적이 없죠. 자, 그런데 이제 무대는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 헤브론으로 갑니다. 야곱의 집으로 갑니다. 야곱이 너무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지니까 이제 아들들에게 불러놓고 얘기를 하죠. 너희들 지금 먹을 뗄거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가만히 놀고 빈둥빈둥하고 걱정만 하느냐? 내가 소문 듣기로 애굽에 가니까 곡식이 있다 한다. 사람들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데 너희들 이렇게 있을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좀 사와라. 먹을 걸 좀 사와라. 그렇게 이제 야곱이
요셉의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형들이 떠납니다. 근데 떠나는데 형들이 10명만 떠나요. 한 명은 남아요. 누가 남죠? 베냐민이 제일 막내죠. 베냐민은 누구 동생이죠? 요셉의 동생. 근데 베냐민만 보내질 않아요. 이 야곱은 베냐민을 무척 또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또 여기서 좀 편애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요셉과 베냐민은 누구의 아들? 라헬이에요. 자기가 사랑했던 그 아내, 여자가 4명인데 그 중에서도 라헬만 사랑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만 사랑하는데 요셉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고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베냐민 하나 남은 걸 그냥 애지중지 사랑하는 거예요. 좀 편애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베냐민을 보낼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 베냐민을 말이죠. 라헬이 베냐민을 낳았다가 산 걸 그냥 밥 죽어요. 그러니까 더 그렇게 애처롭죠. 그러니까 뭐 베냐민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요셉까지 이러는데 베냐민까지 이러면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베냐민은 집에다 남겨두고 나머지 형제 몇 명?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12명인데 10명을 이제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출발을 하죠. 그래서 다 갔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요셉의 형들 10명에 대해서 부르는 이름들이 다 달라요. 우리가 1절에 보면은 야곱이 아들들이라고 불러요. 아들들을 불렀다고 그래요. 그런데 3절에 가보면은 요셉의 형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근데 또 5절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그래요. 뭐 똑같은 10명이고 똑같은 자식인데 왜 이렇게 1절에서는 야곱의 아들들이고 3절에서는 요셉의 형들이 되는 거고 5절에 가서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될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게 사실 의미가 많아요. 일부러 그렇게 쓰질 않아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 이럴 때 하고 하나님 이렇게 쓸 때가 달라요. 여호와를 쓸 때와 하나님을 쓸 때 우리 다른 걸 알죠? 여호와를 쓸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할 때는 여호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행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줄 때는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달리 쓴단 말이에요. 바로 여기서도 이 창세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형제들 10명이 가나안 땅에 요셉과 함께 야곱과 함께 있을 때는 당연히 야곱의 아들이죠. 근데 이들이 가나안으로 갈 때는 요셉의 형들로서 가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에서 나와가지고 애굽 땅에 딱 갔을 때는 양식을 살아갔으니까 이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애굽과 관계되면서 결국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 가서 살게 된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10명의 이 형들이 음식을 사려면, 이 식량을 사려면 돈을 가져가야죠.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애굽 땅에 도착했어요. 자, 도착해가지고 이제 형제들이 서로 상봉하는 이런 장면을 봅니다. 자, 6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같이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종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러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말째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며칠을 가뒀어요? 3일 몇 명을 가뒀어요? 9명을 가도 1명 보내야지. 지금 몇 명을 가뒀어요? 10명을 가뒀어요. 아직 안 갔어요. 그러니까 10명을 가뒀지, 그죠? 자, 10명을 가뒀어요, 감옥에서. 자, 6절에 보니까 이 형들이 10명이 쫙 와가지고 누구를 만나요? 요셉, 지금 이 공부를 찾으니까 요셉을 만나게 됐어요.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요셉을. 그래서 요셉을 만나가지고 뭐를 해요? 절에 엎드려 절을 하죠. 그죠? 당연히 엎드려 절을 하죠. 자, 이 지금 42장 6절 이 말씀은 바로 37장에서 요셉이 꾼 두 개 꿈이 지금 이루어지는 순간이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놀랍잖아요. 그런 꿈이 드디어 이루어져요. 형들이 내가 묶은 집단에 볕단에 전부 다 절을 하더라. 딱 그 사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엎드려 절한다 요 말이 37장에도 똑같은 단어 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그 사실을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있다. 요셉은 지금 알고 있어요. 꿈을 생각하면서 요셉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드디어 내 꿈이 꾸어졌어. 내가 어젯밤에 오늘 로또 당첨될 줄 알고 복을 샀어. 이거 큰 것이 꿈에 당첨된다 해서. 그러고 나서 금요일날 딱 이거 할 때 뽑을 때 딱 봤더니 토요일날 봤더니 딱 당첨됐어. 그때 기분이 아마 요셉의 이런 기분하고 비교가 안 되겠지. 그죠? 요셉은 적어도 20여 년 전에 자기가 꾸었던 것, 현실적으로 17세 소년이 꾸었던 그 꿈이 이렇게 이루어질 줄 몰랐는데 형들이 앞에 와서 전부 엎드려 절을 땅에 엎드려 절하는 걸 보면서 꿈이 이루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형들은 요셉을 몰라봐요. 근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봐요. 왜 이럴까요? 요셉은 형들을 알아볼 수가 어떻게 있었을 거예요? 요셉은 똑똑하니까 얼굴만 탁 보면 아는가? 요셉은 형들은 이미 요셉보다 나이가 많았으니까 헤어질 때 20대 다 뭐 이렇게 넘었겠죠. 그러니까 20년 지나 40대 돼도 얼굴이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형들이 못 알아봐요. 왜냐하면 17세 소년이었던 요셉이 지금은 거의 40 가까이 되니까 얼굴이 좀 변했을 거예요. 그죠? 거기다가 뭐 그것만 뿐만 아니라 이름도 달라졌어요. 예를 들어서 총리가 내가 요셉인데 이름 금방 알았을 텐데 이름이 뭘로 달라졌죠? 이름이? 예? 트럼프? 사사사? 뭐라고요? 사군의 아내라고 하는 이름도 달라졌죠. 그러니까 미스터 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참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이 있잖아요. 온금 이렇게 하면 오가 성이라는 거 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베드로, 요셉, 바울 이렇게 부르고 끝나요. 그러니까 막 예수도 수십 명이 나오는 거고 바울도 수십 명. 어제 그저께 우리가 어제 주일날 성경 공부하는데 그분들이 유다서는 누가 썼나 했는데 유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다들 눈이 동그래졌어요. 왜? 유다가 성경을 썼다는 거, 이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가 성경을 썼다는 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눈이 동그래졌어요. 뭐 우리는 여기 다 알지만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지금 보니까 씩 웃는 게 표정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 우리 자매들이 어떻게 유다가 편지를 쓸 수 있고 성경에 유다가 배반자가 어떻게 성경을 쓸 수 있었느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만 있고 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 지명을 대요. 그래서 가론 유다,
갈릴리 요셉, 무슨 뭐 나사렛 예수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꼭 장소를 붙여. 그래서 어느 동네. 그 대신 나사렛에도 요셉이 많으면 그거가 색깔이 있지만 항상 동네를 영광의 누구, 강진의 출신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수원댁, 뭐 우리도 그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보면 다 수원댁, 무슨 뭐 어떤 뭐 안성댁, 제천댁 이렇게 다 불렀잖아요. 우리도 이스라엘도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요셉은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모습도 달라졌어요. 옷도 달라졌어요. 그죠? 왜냐하면 애굽 사람으로 달라졌잖아요. 지금 옷이 총리니까 무슨 옷을 입었어요? 지금? 총리 옷이 뭘로 만들어졌다 했죠? 비단. 비로도 세마포 옷으로 달라졌죠. 우리 지난번 세마포 옷으로 달라지고 총리가 되면서 인장 반지를 내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목에 걸어도 이게 금사슬이 뭐 어떤 거라 그랬죠? 회사 들어가는 명찰 같은 거라 그랬죠. 그리고는 무슨 수레를 태웠다? 버금 수레라가 리무진을 태워줬잖아요. 관용차를 내줬다 이거죠. 자, 그런 게 있는데 바로 이렇게 세마포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름도 다르지, 모습도 다르지, 그 다음에 뭐 또 보니까 옷도 달라졌지, 말도 애국말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정적으로 또 달라진 거는 헤어스타일이 달라졌어. 유대인들은 면 수염이나 이 머리를 잘 안 깎아요. 수염도 안 깎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머리를 좀 깎고 수염도 다 깎고 단정하니까 완전 인물이 달라요. 헤어스타일이 달라졌어요. 머리를 파마한 게 아니라 막 밀어버렸다. 완전히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요셉은 알아봤단 말이에요. 자, 그럼 형들을 바로 알아봤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요셉이 형을 딱 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 형님 하고 혹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요셉이 그러질 않는 거예요. 갑자기 요셉이 안면볼수 딱 하고 난다면은 여기 보면 엄이 말한다 그랬어. 이게 뭐냐면 목소리 딱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깔고서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감히 이 10명은 땅에다 머리를 대고 거기 들지도 못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곡식을 사러 와서 들지도 못하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사러 온 사람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요셉이 태도가 확 달라지죠. 뭐라 그래요? 너희들 간첩 스파이로구나. 너희들 스파이지 여기 우리나라 지금 여기 애굽에 뭔가 뭐 정보를 키우려고 너희 스파이로구나. 바로 그냥 딱 찔러버려요. 그러니까 영들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말이죠. 가나안 땅에는 한 아버지의 한 아들입니다. 전부 다. 우리 10명이 다 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는 얘기를 안 해요. 아버지만 얘기해요. 얘는 누구 아들이고 얘는 누구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나입니다. 우리 전부 다 형제입니다. 이렇게 딱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제창을 거짓말하지 마. 너희들은 전부 다 스파이야. 여기 애굽에 뭐 정탐하고 금방 이렇게 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다시 또 변명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아버지가 하나인데 아들이 전부 12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막내는 아버지랑 같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형제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없어졌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0명이 그렇게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요셉은 지금 알고 있는데도 이 형들에 대한 것을 딱 알고 나니까 이제 딱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순간적으로 딱 얘기를 합니다. 다시 세 번째 막 책망을. 그래? 너희들이 정말 간첩 스파이가 아니란 말이야? 만약 아니라면은 너희들이 증명을 할 길이 이거 하나밖에 없다. 뭐냐? 집에 있는 베냐민을 베냐민이라는 이름만 얘기할 수 없는 막내 아이를 데려오너라. 그러면은 믿어주겠다. 너희들 다 여기 있어. 그리고 한 명만 가가지고 베냐민을 데려와. 너의 막내 아들을 데려온다면, 막내 동생을 데려온다면 그러면 믿어주마. 왜냐하면 뭐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지금 형들이 너희 간첩이지 그러면 아닙니다 하고 다른 핑계를 대야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인데 형제가 10명입니다. 우리 형제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여러분 질문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누굴 보고 너 스파이지 간첩이지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에 우리 형제가 10명이거든요. 이게 핑계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핑계도 안 되는 걸 이런 걸 왜 썼을까? 핑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주, 왜냐하면 요셉과의 관계를 얘기하긴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오늘날이 아니고, 오늘날처럼 인구가 70억이 되는 때가 아니고, 지금부터 한 5,000년 전에 그때 일이란 말이에요. 아주 옛날 일, 한 4,000년 전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인구가 그렇게 썩 많진 않아요. 그런데 10명이 쫙 왔는데 한 아버지 아들이라. 이 얘기는 뭐예요? 세상에 간첩 보내는 사람이 자기 아들 10명 몽땅 보내가지고 간첩 보낼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건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요. 자기 아들 10명을 몽땅 너희들 가서 간첩질해라. 이런 사람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증명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너희들이 간첩이 아니라 스파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면 너희 말처럼 정말 11명인지 그 한 명을 데려와라는 거예요. 너희들 난 정말 그걸 내가 확인하고 싶다. 그 마지막 막내를 데려오면 아 니네들이 한 말이 진짜로구나 하는 걸 믿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딱 얘기를 하고는 전부 다 감옥에 다 가둬버렸어요. 그러니까 졸지에 10명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3일 동안 있게 됩니다. 아마 이들이 3일 동안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곡식 사러 왔다가 졸지에 간첩되는구나. 졸지에 난파 간첩돼가지고 여기서 최소한 20년은 섞였구나.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우리는 그래 이래도 먹고 살지만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될까?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는 10명은 여기서 설마 죽이기 하겠나? 이러면서 아마 자기들은 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왜 감옥 3일 동안 갇혀있으면서?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일이 생깁니다. 자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25절 시작.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만째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피차간에 통멸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은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자, 감옥에 누가 갇혔죠? 누구요? 시므온이 갇혔어요. 맞죠? 자, 3일이 갇혀지고 난 다음에 요셉이 풀어줍니다. 요셉은 사실 그 가둬둬야 될 이유가 없어요. 지금 마음이 급해요. 요셉은. 왜냐? 빨리 곡식을 가져가야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형들의 자녀들 가족이 많잖아요. 그들이 지금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이 식량을 구하러 왔는데 그들을 가둬놓고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요셉으로서는 벌써 그런 걸 아니까 지금 이런 신랑이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이런 신랑이라 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형들이 죄를 졌죠. 잘못했잖아요. 그럼 형들이 잘못했는데 요셉을 만나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예를 들어서 죄를 지었는데 그냥 만나가지고 형님 동생 이러고 해버리면은 이게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요. 잘못된 거 아무것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의 지금 잘못을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것을 지금 알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시험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해놓죠. 그래서 이제 3일이 딱 지난 다음에 다 형들을 다 불러냈어요.
그리고는 이제 말하죠. 너희들이 진짜 진실하게 사실을 말했다면은 너희 중에 한 사람만 감옥에 남고 다 가라. 그래서 가가지고 동생을 데려와라.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믿어주겠다.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죠. 제일 처음에는 한 명만 가고 9명이 이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죠? 한 명만 있고 9명은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들이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어때요?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런데 기뻐야 될 텐데 절대 기뻐 안 하고 지금 걱정을 합니다. 걱정을 하면서 우리 형제 중에 누가 또 한 명이 남게 되었구나. 참 이 형제들이 많이 변했어요. 옛날 같으면 안 그럴 텐데.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네끼리 말합니다. 자기네끼리 얘기를 하는데 감옥에 나와가지고 자 너희 중에 한 명 남아라 그러니까 누군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끼리 막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 요셉을 팔던 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바로 요셉의 일로 인하여 죄를 지었다. 그때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요셉이 안 팔려가려고 우리가 그렇게 팔아버리고 구덩이에 넣어버리고 그리고 팔 때 안 팔려가려고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않았다. 야 형들이 지금 막 엄청나게 반성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짓을 한 우리가 바로 그 괴로움을 대신 싸게 받는 거다. 동생한테 그랬으니까 하면서 형제들이 막 뉘우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만히 있던 루벤이 매일 맏형인 이 루벤이 딱 나타나더니 그거 봐라 내가 그때 너희들 보고 뭐라 했느냐 왜 동생을 죽이냐 죽이면 안 된다 동생한테 잘못하면 안 된다 이게 우리 형제인데 그런데 너희들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그렇게 말렸는데도 너희들이 팔았지 않았냐 요셉을 결국 그렇게 해서 넘겨버리지 않았냐 죽게 만들지 않았느냐 그 피값 우리가 죄값 받는 거다 하고 루벤이 말한다. 그러면서 아마 성경에는 그 두 가지만 기록되어 있지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회개하는 모습들이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요셉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감옥에서 끄집어 놨으니까. 근데 요셉은 히브리 말을 아나요 모르나요? 다 알죠. 근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통역사가 양쪽에 다 있어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처음 만날 때는. 왜냐하면 애국 사람을 만나는데 형들은 애국 말을 모르니까 통역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마 통역사 자격증, 1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옆에 딱 앉아 통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형들은 그 통역을 통해서 애국 요셉한테 얘기하고 요셉은 또 뭐라 하면 통역이 또 히브리어로 하고 요셉은 다 알아듣지요. 왜냐하면 요셉은 영어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통역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형들은 그런 걸 모르니까 요셉이 애국 사람인 줄 알고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뭐 죽일 때 어떻게 했니 막 하고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듣고 요셉이 그 말을 가만히 들으니까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 장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셉은 다 알아들어. 그런데 자기네들이 야 어제 있잖아 그거 왜 그거 어디 갔는데 그거는 나쁜 짓 해가 그럼 군대라고 이렇게 했는데 막 얘기하는데 이렇게 들어보면 자기네들한테 무슨 잘못하면 너무 잘 알거든요. 요셉은 다 알지만 시침을 듣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가만 들으면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왜냐 자기가 막 애걸하고 살려달라 할 때 형들이 외면했고 그걸 막 지금 후회하고 있거든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요셉이 월컥하고 눈물이 나요. 거기서 울으면 팍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여기 보니까 얼른 밖에 나가요. 뛰쳐나가지고 막 울음이 복받쳐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막 통곡하고 울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형들은 왜 나간지 모르고 아마 자기네들끼리 의논하는 줄 알고 생각했겠죠. 근데 요셉은 밖에 나가서 혼자 막 울고 그러고 다시 들어가요. 아무렇지도 않지 않고 또 눈물 딱 닦고 들어와서 그러면서 형들을 보면서 형들이 마음이 많이 아팠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아마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정보도 하나 얻었어요. 자기는 루벤 제 큰형이 그래도 자기를 팔아먹는데 앞장섰을 것 같진 않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루벤에 대한 정보를 제 큰형은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나를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나를 지키려고 했었구나 이 사실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해를 이제 내가 루벤 형을 잘못 오해를 했었구나. 우리 형은 좋은 형이었구나. 이 마지들은 생각이 깊거든요. 그런 걸 딱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하고 나서는 딱 보니까 이제 그런 사실 알고 밖에 나와가지고 자 한 명 누구를 할까 하니까 다들 가만히 있는데 요셉이 누구를 딱 집어요. 시므온을 딱 집어요. 시므온은 이명택 집안의 몇 번째 아들이죠? 천재야 천재.
12명 중에서 두 번째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시므온이 두 번째 아들이에요. 두 번째. 르우벤을 안 찍고, 왜냐하면 요셉이 르우벤은 자기를 살려주고 했다는 걸 아니까 우선 거기서 좀 눈으로 싹 봐주는 거야. 형은 내구나. 그러고 나서 두 번째를 딱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이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을 가다 넣는 거예요. 근데 실제 시므온은 좀 나쁜 친구예요. 유대인들 그 자기네 전승에 보면 요셉을 팔을 때도 앞장서 가지고 주동자가 누구냐, 바로 시므온이다. 유대인들의 그 미드라시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뭐 우리가 뭐 성경에 그런 거 없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므온을 나쁜 놈으로 만들어요. 왜냐? 세겜성에서 딱 디나가 겁탈을 당했을 때 앞장섰던 게 바로 시므온과 레위거든요. 그러니까 시므온이 거기에 붙잡혀 있게 되고 이제 9명을 거기서 이제 보내는 걸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내기로 딱 하고 이제 드디어 했어요. 자, 자신들이 막 죄를 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요셉이 이제 다 듣고 나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형들에게 그 보는 앞에서, 눈앞에서 시므온을 꽁꽁 묶습니다. 의도적으로 요셉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들에게 정말 너희들의 잘못을 한번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형제가 이렇게 될 때 그걸 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므온은 꼼짝없이 잡히고 그러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형들을 보내죠. 보내면서 여기 요셉이 정말 큰일을 해요. 25절에 보면은 자기 부하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그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온 자루에다가 곡식을 가득 채워라. 그래서 다 채우도록 합니다. 꽉꽉 채우도록. 그리고는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면 길이 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헤브론에서 지금 이 애국까지 오려면 한 250마일 정도 됩니다. 거리가. 250마일이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 걸어가야 돼요. 나귀를 타고 왔다 하더라도 한 일주일은 가야 됩니다. 그러면 가는 길에 그 샀던 그 쌀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 곡식을 먹으면 안 돼. 가면서 길에서 먹는 여행 이 양식까지도 따로 주는 거예요. 요셉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이름이 좋아서 그런가 하여튼. 요셉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라 했죠? 더하시면 더한다. 어디 있는데 거기다 자꾸 더해준다는 거예요. 참 좋은 이름이잖아요. 더해줘.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자꾸 더해지는 거고, 건강해도 더 더해지는 거고, 도둑을 맞아도 그건 아니라 요셉이라는 이름은 더해진다는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잡으세요. 다 가득가득 자루에다 채워줬지. 그 다음에 돌아가는 그 길에 먹을 양식도 따로 주지. 거기다가 양식을 사놓고 온 돈을 있잖아. 돈 뭉치는 그대로 자루에다 다 넣어버려. 돈을 받질 않아요. 요셉은 지금 정말 자신이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왜냐면 부모님을 생각해야죠. 거기 고국에 계신 부모님을 송금을 해줘야 되잖아. 송금도 못 해주는데 5,000원 가져왔는데 돈 받고 양식을 판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그대로 다 넣어주고 이러고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형들이 들어갔어요. 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됩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 돌아가죠. 나귀를 타고 돌아가다가 어느 한 이제 중간에 모텔에서 이제 딱 멈췄어요. 그 모텔에 들어가서 좀 쉬려고 하는데 그 중에 형제 중에 누구 하나가 이제 모텔에 들어가서 쉬면서 나귀에게 뭔가 먹이를 매줘야 되고 먹이려고 자루를 여는데 큰일 났어요. 자루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단 말이에요. 돈이. 자기네들은 분명히 돈을 지불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당연히 돈을 지불했는데 요셉이 25절에 보면 명하여 이랬어요. 자기 부하들에게 돈 넣으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형들은 그걸 몰랐던 거야. 그런데 틀림없이 이 식량 값을 냈는데, 식물 값을 냈는데 있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 형들이 전부 다 그 얘기를 하니까 까무러치는 거예요. 왜냐? 이제 시몬은 죽었어. 자기는 돈 다 가지고 어쩌면 또 오해해서 아까까지는 스파이로 오해를 받았는데 이제는 도둑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스파이 도둑놈 되니까 이건 뭐 큰일 나. 사기꾼에다 이제 막 걸리는 거잖아. 돈을 안 냈으니까. 그러니까 이 형들이 막 걱정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면은 자,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현재 내게 말하되 내을 보러 넣어두다. 보라 자식이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를 하셨는가. 예,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 자기네들이 혼이 나가서 어떻게 돼요? 정신이 나가버렸어. 완전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건 사러 갔는데 돈이 그대로 있어. 이게 웬 떡이냐? 돈 한 푼 안 내고 곡식을 가져왔구나. 근데 시몬은 어떻게 되나? 그러면 나쁜 놈이야. 우리가 알 바가 없어. 우리는 돈이 생겼어. 우리가 뭐 그렇다고 돈 안 냈어? 다 냈잖아. 우리는 돈 냈는데 돈이 있는 걸 어떡할 거야? 이런 일이 하고 우리는 좋아했을 것 같아요. 딱 표정을 보니까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음식점에 가서 딱 음식을 먹었는데 15불이에요. 그래서 20불짜리를 냈는데 거슬돈 보니까 20불이 돌아왔어. 5불짜리 줘야 되는데 모르고 주인이 20불짜리 돌아준 거예요. 그러면 야 오늘 밥 공짜 먹었다고 좋아한다. 우리는 다 그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좋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곡식 산 거가 앞으로 6년, 7년이 계속돼야 되는데 또 사러 가야 되거든. 더구나 시몬도 있고 골치 아픈 게 한두 개 아니고. 근데 이제 영락없이 큰일이 생겼거든요. 자, 그렇게 돌아왔어요. 그래 가나안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보고를 합니다. 야곱 아버지한테 아버지 우리가 가서 이렇게 됐는데 그 오피서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아니 뭐 이렇게 하고 막 한참 감옥에 가뒀고 뭐 별얘기 막 한참 하다 그들이 이제 뭐냐 그런데 문제는 집에 있는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몬이 갇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충격을 먹죠. 이놈들 곡식을 사오라고 했더니 가가지고 곡식을 들고 왔는데 문제는 아주 골치 아픈 오히려 혹덩이를 하나 더 가지고 온 거예요. 동생을 데려오라니까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으로서 이 야곱으로서 들을 수 없는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베냐민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한탄하는 너희들 생각해라. 너희들은 나에게서 자식 뺏어가는 놈들이냐. 요셉이 없어졌지 죽었잖냐. 그 다음에 시므온까지 지금 저렇게 잡혀있는데 베냐민까지 가면 베냐민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 다 이제 요셉 이 야곱으로서 생각도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전부 다 이제 보따리를 푸는데 봤더니 보따리 안에 각자 돈 가져간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10명 보따리 안에 전부 돈 뭉치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다가 베냐민은 아버지는 안 된다 그러지. 그러니까 루벤이 나섭니다. 이 제일 큰형 루벤이 딱 나서가지고 아버지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야지. 시몬도 데려오고 또 곡식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 베냐민 가면 절대 안 된다. 베냐민은 갔다 가면 큰일 나니까 데려갈 수 없다. 그러니까 루벤이 뭐라 하냐면 제가 책임지고 데려오겠습니다. 그 대신 못 데려오면 나한테 아들이 2명 있는데 그 아들을 죽이세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합니다. 37절에 보면 루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37절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루벤이 아버지에게 여호와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리이다. 여러분 이거 어디 가서 무슨 일이 생겼는데 여러분들 내게 2 딸이 있는데요. 내가 만약 못하면 이 딸 죽이세요. 이거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아들이 딱 1명 있는데 지금 대학교 다니거든요. 내가 못하면 그 아들 죽이세요. 이거 되겠어요? 지금 이 누벤의 생각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가정의 윤리고 인간이 아버지고 부모를 할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자기의 결심을 얘기하지만 이 야곱의 집을 가만히 보면 집안이 엉망이에요. 야곱은 왜 그렇겠죠? 너무 편해가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요셉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누구한테 왔어요? 베냐민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을 사랑하고 베냐민을 사랑한 게 적어도 20년, 30년이 넘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이 형들, 나머지 10명 형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요셉과 베냐민만 사랑하는 그 편애하는, 너무 누구한테 둘만 좋아하는 그 차별 밑에서 이 형들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자라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도 별로 안 좋은 거죠, 사실. 그럼 이 집안이 아버지가 그렇지, 엄마들도 그렇지. 거기다 그러니까 루벤조차도 이 집안이 보면 인간 윤리라는 게 없는 거예요. 자식을 죽여도 된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 그 당시에는요, 아버지, 이 가장이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자식도 하나의 재산이에요. 옛날에 그랬다고. 자식을 죽일 수도 있어요. 아내가 10명 있어도 그것도 재산이에요. 여러분 요즘의 여자들은 행복하게 느껴야 돼요. 여러분 재산인데 주인보다 더 비싼 재산이거든. 그죠? 근데 옛날에는 아내들조차도 재산이에요. 이병택 집사님 좀 아쉬운 뜻이 이렇게 보여요. 재산이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돈 많이 쓰면 구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이건 너무 맞잖아요. 집안이 지금 이건 엉망인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38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야곱이 절대 보낼 수 없다고, 안 된다고 버팁니다. 자, 그러면 안 된다고 버틴다 해서 되겠어. 이게 시간 문제예요. 왜냐하면 가지고 온 곡식은 빤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정답을 알고 있어요. 내년에도 흉년일 것이다. 내후년도 흉년이다. 그 다음도 흉년이다. 계속 흉년이라는 걸 아는데 야곱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계속 흉년이 될 텐데 그러면 가져온 음식 양 식량이 모자라면 또 가야 될 거고, 그러면 돈 이렇게 사기친 거, 베냐민 데려가야 하는 거, 이런 심각한 문제가 지금 있고 계속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은 이루어졌지만 해와 달과 별의 꿈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아 남아있거든요. 꿈은 이루어진다는데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들은 가야 될 운명이에요.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언약을 맺을 때 그때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너희가 이방의 객이 되어서 그 나라의 종이 되었다가 430년 동안 종이 되었다가 너희가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으로 오리라 하는, 다시 말해서 애굽에 가서 430년 종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미 언약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그것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반대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데 그런 현실이 지금 우리에게는 다가오고 있다. 근데 38절에 보면 야곱은 그걸 완전히 거부해요. 근데 야곱은 제가 보기에도 대단한 게, 우리가 여기에서 42장에서 이렇게 보면 야곱이 곡식이 없어져가지고 식량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애굽으로 가지 않아요. 그냥 남아있고 아들들을 보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다. 그 땅에 기근이 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애굽에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자기 아내를 보고 My sister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똑같이 내려가요. 그래서 My sister. 그런데 야곱은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니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아들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 굉장히 그거 보면 아주 이 돈독한 면이 있어요. 야곱은. 그래서 야곱이 어쩌면 12지파를 나눈 이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그 땅을 버리고 갔지만 야곱은 비록 흉년이 들었고 기근이 들었지만 그 땅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형들과 요셉의 만남을 보면서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걸 보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자신이 정한 그 뜻을 갖다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는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고 그에만 사랑했던 것, 그래서 형들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받았던 것, 이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만약 편애를 하지 않고 똑같은 형제 자매였다면 이 형제 자매들은 어떻게 해요? 형제는 요셉을 미워할 이유가 없죠. 아주 평등하게 되는데 왜 미워하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단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요셉이 만약에 먹을 떡을 가지고 왔어. 그럼 이리 와라 동생하고 같이 먹었겠죠. 미워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도 간섭을 하십니다. 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형들이 전부 자기에게 절을 해야 돼요. 아버지, 엄마,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별에 절을 해야 된다. 이 꿈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가만히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나안 땅에 있는데 10년이 지났어요. 요셉이 27살이 됐어. 형들이 갑자기 요셉아 하고 절을 하겠어요? 자, 20년 돼 37살이 됐어요. 예를 들어 요셉에게 형들이 절을 하겠어요? 가나안 땅에 있으면 그냥 가족인데 절을 할 이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럼 요셉이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경배를 받고 절을 받으려면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다면 애굽밖에 없어요. 하란에 있는 큰 삼촌, 외삼촌 내로 가봐야 그게 되질 않아요. 그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권력을 잡을 수 있거나 또는 계급이 있는 그런 이미 그 당시에 나라의 형태를 가지고, 지금 야곱의 가족들은 나라가 아니라 그냥 족장들이에요. 그럼 나라가 하는 이런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애굽이라는 데를 가야 돼. 왕도 있고 한 데를. 그래야만 위의 자리에 서가지고 절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애굽에 팔려간 거, 이거 지금 하나님이 그걸 만드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애굽에 안 갔다면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럼 애굽에 가서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노예만 했다면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요셉의 일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절대 어떤 상황이든 어떤 반대 세력이 있고 누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금 요셉 같은 경우에 실제 한 거라고는 뭘 했어요? 요셉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요셉이 무슨 뭐 공부를 잘했으면 기술이 좋았습니까? 단지 뭐예요? 성실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 밖에 없었어요. 유일히 그래도 공부를 한다면 하나님이 동행을 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거밖에 없었다. 그런 요셉이 20년 만에 이렇게 엄청나게 우뚝 쓰는 이런 일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가지고 계셨던 꿈이거든요. 계획이거든요. 그것이 요셉에게 이루어졌을 때 바로 요셉은 그런 일이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요셉의 꿈, 하나님의 뜻을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이 그냥 막 이루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을 그대로 이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일을 하실 때는 내가 가진 이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요셉은 형의 시기 질투를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거기에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 놔도 말씀으로 천지창조하듯이 이루어라 해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그대로 놔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을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결국엔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삶에서 모든 걸 개입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겪고 있는 이 사실조차도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요셉이 아마 그걸 알았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지만은 유혹도 받고 고난도 받지만 소망이 없어요. 사실 따지면 애굽에 가서 아무런 희망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요셉은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자기 삶에서 하나님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꿈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는. 그 다음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요셉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가만히 느낄 수 있는 게, 형들이 10명이 와서 넙죽 절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들이 알 수 있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내 일상의 속에서, 시간 매일매일의 일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이 어느 것 하나도 우리는 착각하기를 하늘의 일과 땅의 일들 또는 뭐 거룩한 일과 세속적으로 더러운 일, 이런 것을 구별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노예 같은 세속적인 이런 일 속에서도 요셉을 간섭하시고 거기서 건져내서 거기서 쓰고 계시는 거예요. 노예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 감방 갔다가 꿈에서 해가지고 그게 총리로 가는 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고난을 당하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너무 신기해요. 요셉의 모든 형편을 보면 우리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어요. 17살에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신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어디 저 섬에 아니면 어디 저 통통배 타는 데서 어디 노예로 팔려가신 분 있으세요 혹시?
아이 나는요 16살에 시골에서 가출해가 서울로 왔어요. 대단하시군요. 그것도 요셉보다 나아요. 그죠? 말통하고 이런 데죠. 요셉 같은 경우는 어느 것 하나가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보다 못한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이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섭리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착각을 해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뭔가 별난 게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절대 별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순종한다는 건데, 성경 말씀을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성경에다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그거보다 어떤 사람에게 돈을 꽂아서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받기 위해서 조폭을 동원해가지고 받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는 일도 주고 해서 또 이렇게 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성경에서 하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말이죠. 어차피 이 세상에서 어떤 방법이든 하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생활의 가치, 철학이나 생활 방식이나 생각하는 방법이나 하는 태도나 이것을 성경 말씀에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손해볼 거예요? 이익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기록해놨는데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들어서 손해를 안 봤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럼 성경 말씀대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자리에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서 성경대로 살면 손해죠. 그대로 살아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고 그대로 살아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살지를 못하면서 우리를 살지 않으면서 마치 그렇게 살면 잘못되는 걸로 판단을 미리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성경에 나온 인물뿐만 아니라 최근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 뭐 100년 전, 200년 전, 오늘날에 있어도 성경대로 산 사람들이 실패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대로 사는 것과 우리 멋대로 사는 세상과 이 교회의 삶을 나누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일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면 오늘 성경에 예를 들어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 아뢰라. 그죠? 기도해라. 그다음에 모든 사람 관용을 베풀어라. 그다음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겸손해라. 항상 복종하고 순종하는 뜻을 가져라. 서로 사랑해라. 뭐 이런 말 지켜가지고 여러분 손해 막 볼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겸손해서 나 겸손했더니 손해봤어. 한번 겸손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100번 동안 단 한 번도 포기 안 하고 겸손 계속 해보세요. 그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복을 내리실 거예요. 관용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데 오늘 요셉은 우리에게 그런 샘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모든 환경 속에서. 그랬더니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그 꿈대로 이루어지게 했다는 것. 이것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는 첫 번째 만남이 아니라 이제 드디어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이런 장면을 43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